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제목으로 함께 오늘 수요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존감이라는 단어 늘 키워드가 되는 것 같아요. 어느 순간부턴가 이 자존감이라는 단어는 계속해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또 서점가에 가면 그 주제로 많은 글들이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그런 키워드입니다. 자존감이 뭡니까, 여러분? 자존감이 높다라면 어떤 모습입니까? 자신을 잘 지키는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어떤 상황에도 단단하고 끄떡없이 자기 자신을 잘 지키는 그런 모습을 자존감이 높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자존감을 가만 보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가정이나 학교에서 또 친구들과의 선생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게 조금씩 단단하게 쌓아져 나가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그리고 어떤 공동체를 만나느냐. 어떤 사람의 자존감 형성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물론 어렸을 적의 자존감 형성이 중요하지만 그게 다 자라 성인이 되었고 또 노년이 된다고 해서 그 자존감이 형성된 채로 그냥 그대로 가는 건 아니더라고요. 자존감이라는 건 계속해서 쌓아질 수 있는 것이고 다시 만들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도 여전히 우리 자존감이 어느 일정 부분 아래쪽에 있다면 다시 높일 만한 여지가 있다는 뜻이겠죠. 제가 방금 뭐가 중요하다 그랬죠?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또 어떤 공동체를 만나느냐. 우리 자녀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회 모든 공동체가 가정, 학교, 사회적 관계 안에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의 관계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속한 공동체가 나를 존중했는가, 그 척도로 내 자존감을 볼 수 있더라는 거죠. 저는 우리 광교 꿈의 교회가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서로에게 유익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자체의 자존감이 높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기도해요. 교회라는 공동체, 이 교회의 이름의 그 자존감이 높았으면 좋겠다. 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 교회라는 마음이에요. 우리 광교 꿈의 교회, 내 교회, 우리 교회.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 수식어 없어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교회 좋다, 광교 꿈의 교회라서 좋다, 그 이름 하나로 내가 광교 꿈의 교회 일원이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굉장히 가슴이 벅차오르는 그런 자부심이 있는가. 저는 그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광교 꿈의 교회에 그런 자부심, 그 자존감을 가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디 내다 놔도 우리 광교 꿈의 교회이기 때문에 나는 너무나 좋아요. 너무나 행복해요. 누가 뭐라 해도 우리 교회는 정말 최고예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모습.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요, 자존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이 계속 있거든요. 영적으로 방해되는 것이 우리 가운데 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적인 싸움에서 그 방해하는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치면은요, 영적인 자존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계속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런 중에도 어떠한 영적인 공격이 있어도, 어떠한 영적인 방해가 있어도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 단단한 사람이 있어요. 영적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은 자존심 싸움입니다. 자존심 싸움. 세상의 가치는 딱 그래요. 자존심은 뭐냐면 나를 드러내는 거거든요. 내가 나를 막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채워지지 않은 결핍이 있으면, 그게 부족하면, 그렇게 생각이 되면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기 위한 세상적인 가치로 막 채우는데 그 가운데 결핍이 생기잖아요. 그걸 누가 좀 건드리거나, 그리고 그 부분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에, 그때에 자존심이 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내가 자존심이 상하니까 싸움이 되고 분란이 되고 그런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생기는 거죠. 근데 자존감은 내가 굳이 나를 드러내려 하지 않아도 내가 존중받는 상태를 자존감이라고 합니다. 그 자존심은 그래서 표현할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자존심이 세다라고 하죠. 자존심이 강하다라고 표현하는 반면에 자존감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자존감은 높다고 하죠. 자존감이 세다고 안 하죠. 자존감이 강하다라고 안 하죠. 자존감이 높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이걸 잘 우리가 구분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존심이 센 사람이 아니에요. 자존심이 센 사람은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아닙니다. 자존심이 세다는 것은 자존감이 낮다, 오히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 공동체 모든 이 성도들이 자존심이 아닌 자존감을 높일 수 있고, 또 내 자존심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감으로, 그래서 행복하고, 그래서 즐겁고, 그래서 기쁨이 넘치는 우리 광교 꿈의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 안에 어떠한 모습이 영적인 자존감을 높이는 길일까?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요, 베드로가 이전에 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이방 사람들에게 가서 함께 먹고 마시고 또 말씀을,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명을 그렇게 받들었는데, 근데 그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많이 손가락질을 했죠. 저 이방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신다. 근데 베드로가 그 사실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괜찮다 하신 것을 내가 촉되다 할 수 없다라고 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일들을 행했고, 또 유대인들에게도 그 사실을 그대로 잘 설명했더니 그 모든 일들이 잘 봉합이 되고, 또 이 베드로가 이 교회를 잘 화합시키고 또 봉합시켰던 그런 장면이 이전에 11장에 있었던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그 시대에 오늘 12장 말씀을 넘어오니까 이제 로마 시대의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본격적으로 일어나던 그런 때였던 거예요. 1절에 헤롯 왕이 등장을 하는데, 헤롯 왕이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했더라. 그리고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칼로 죽임을 당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순교하게 된 사건이 여기 나오죠. 근데 그런 상황에 유대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3절에 나와요. 3절에 유대인들이 기뻐하더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막 그렇게 전파하고 다니는 그런 것들을 정말 꼴보기 싫어했던 그런 모습이었더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느 정도 교회를 화합시킨 것 같고, 어느 정도 그 사람들에게 잘 설명을 했고 진정시킨 듯 했는데, 헤롯이 교회를 박해하는 모습을 유대인들이 보고, 또 야고보가 순교하는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정작 보인 반응은 기뻐했더라. 자, 그랬더니 헤롯이 아마 한편으로는 실험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유대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런데 기뻐하는 그런 모습 보니까 이제는 거리낌 없이 교회를 더 심하게 박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까지 잡아 가두기에 이르는 거죠. 베드로는 당시 굉장한 거물입니다. 아무리 헤롯 왕이라고 해도 그쪽 그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일종의 정치적인 거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기독교인들의 순교를 보고도 막 기뻐하는 모습 보니까 자신들의 종족인데도, 그러니까 거침없이 이제 베드로까지 잡아 가두기에 이르는 그런 상황이 오늘 말씀에 보여지는 거죠. 자, 여기서 헤롯은 세상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세상의 권세를 상징하는 인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막강합니다. 그리고 압도적입니다. 사람들은 베드로를 따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고 복음을 함께 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베드로를 지금 아무런 거리낌 없이 잡아 가둘 만큼 막강한 권력과 권세를 가진 압도적인 인물이라는 거죠. 그 막강한 권력이 지금까지 맹활약을 펼치고 있었던 베드로를 구속시켰습니다. 베드로가 이전까지도 나름대로 잘 해왔거든요.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래도 지혜롭게 슬기롭게 잘 헤쳐왔는데 한숨 돌렸다 싶으니까, 조금 안정적이었다 싶으니까 이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일을 흔들려고 하는 이 악한 영의 공격, 얼마나 압도적인지, 얼마나 막강한지.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늘 문제 가운데 살아가거든요. 영적인 문제 가운데. 그리고 늘 기도하잖아요. 근데 기도하다 보면 응답이 있어요.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문제를 좀 해결한 것 같아요. 그러면 감사할 수 있고 또 그 가운데 안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한숨 돌렸다 싶으면 어떻습니까? 산 넘어 산일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를 가만히 놔두질 않아요. 은혜 받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가만히 놔두질 않고 또 어디를 하나 건드리거나 또 어디를 하나 문제가 생기게 하거나 그보다 더 높은 산을 넘으라고 우리 가운데에 악한 영의 공격이 기승을 부릴 때가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부인하게 하려고,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두려움 가운데 살게 하려고 우리를 계속 공격하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 이 성경에서도 야고보가 순교를 당합니다. 베드로가 잡혀갑니다. 얼마나 교회가 두려워했겠습니까? 얼마나 그 헤롯의 막강한 권세 아래에서 두려워했을까? 얼마나 겁이 났을까? 완전히 압도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교회가 흔들릴 만한 그런 때입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히죠. 그리고 파수꾼들을 여럿 배치해 갖고 1급 감시, 철저하게 지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박해하고 완전히 억누르려 했던 그런 시도가 보이는 거예요. 공포정치 일환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너네들 예수의 이름 언급하기만 해봐.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하기만 해봐. 너네들 이렇게 될 줄 알아. 야고보처럼 될 거야. 베드로처럼 될 거야. 칼로 죽임을 당하거나 아니면 옥에 갇히게 될 거야라고 그렇게 본보기를 보여주며 그 거물들을 계속해서 이용을 하는 거죠. 그때 5절 말씀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한번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세상이 우리에게 헤롯이 로마 제국이 야고보에게 했던 것처럼
그리고 베드로에게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동일하게 우리를 위협하는 듯합니다. 너희들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라도 해봐라. 모인다고? 예수의 이름으로 전도를 한다고? 예수의 이름으로 교회에 모여 예배를 한다고? 함께 모여서 체육대회를 한다고? 뭐가 됐든지 한번 하기만 해봐. 너네들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에게 그렇게 위협을 합니다. 협박을 합니다. 아니면 다른 살살 좋은 곳으로 꼬십니다. 유혹합니다. 교회 가면 뭘 좋아? 훨씬 더 좋은 게 세상에 있는데, 예배보다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우리를 유혹하죠. 그리고 그렇게 함께 모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아니면 교회가 박해를 당함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막 기뻐했던 것처럼 세상이 교회를 조롱하게 만들고 교회가 잘 되지 못하는 것으로 세상이 막 기뻐하게 만드는 그런 현상을 세상에 얼마나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 시대에 참 그런 모습들을, 안타까운 모습들을 많이 봐요. 위축되지요. 두려워할 만하죠. 근데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방금 우리가 말씀에서 읽었죠. 베드로는 옥에 갇혔지만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 교회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기도의 자리 지켜야 됩니다. 교회가 기도 없으면 교회라고 할 수 없어요. 기도 없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고, 기도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기도 없이 우리는 살아있다고 할 수가 없을 만큼, 없다고 할 만큼 기도는 그만큼 우리의 양식이고 우리의 삶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려운 때인데, 힘든 때인데, 교회가 박해를 당하는 때이고, 교회가 조롱당하는 때이고, 교회가 안 되는 꼴을 보고서 세상이 그렇게 즐거워하는 그런 때인데, 근데 교회가 기도하지 않아요. 교회가 예배하기를 머뭇거리고 있어요. 교회가 모이기를 주저하고 있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근데 이 말씀에도 나누겠지만, 한 가지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있는 얘기지만 다시 한번 단언하며 여러분께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교회의 기도에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른 어떤 것을 넘어서는, 초월하는, 그 다른 어떤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교회의 기도로서 해결할 수 있고, 교회의 기도로서 이룰 수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기도에 그런 능력이 있어요. 교회의 기도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구성하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하겠지, 누가 하겠지, 그래 누구가 기도하니까 나는 조금 쉬어도 괜찮아. 그게 아니에요. 교회의 기도는 우리 모두의 기도여야 되고, 어느 한 사람 빠지지 않고 우리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기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 교회가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교회의 기도에 능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볼게요. 천사가 와서 옥에 갇혀 있는 베드로를 흔들어 깨웁니다. 그럴 때 베드로를 이렇게 옥죄고 있던, 베드로를 구속하고 있던 쇠사슬이 벗어지고 다 풀려요, 자동으로. 그리고 베드로로 하여금 천사를 따라오게 하죠. 그때 베드로도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몰랐다고 성경에 나와요. 9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베드로 자신도 이게 무슨 영문인지 모를 정도로 그가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천사를 이렇게 나도 모르게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다 보니까 감옥을 지키는 사람들을 다 지나갑니다. 그리고
옥문들이 쇠로 되어 있고 철저하게 1급 감시 대상으로 지키고 있었는데 그 문들이 다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다 감옥문을 빠져나왔고 자유롭게 되었을 때에 천사가 떠나가요. 세상이 그를 구속시켰습니다. 세상이 그를 잡아 가두었고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었거든요. 베드로의 능력으로, 베드로 사람의 입술로 예수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하지 못하게 막아놨는데, 교회가 기도하니까, 교회가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천사를 통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베드로가 자유롭게 되어지고, 베드로 자신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 그 모든 구속되었던 것들이 풀어지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 줄 믿습니다. 다시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그때에 11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자유의 몸이 되었죠. 그리고 이제 내가 알았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일을 더 감당하라고 나를 저 속박된 몸에서부터 자유롭게 하셨구나 라고 하며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죠. 근데 거기에서도 뭘 하고 있었습니까? 성경을 보시면 거기에서도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더라. 그런 중에 계속해서 중보기도는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기도의 능력으로 지금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처럼 세상은, 헤롯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었느냐? 지금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셨다. 그걸 내가 알았다. 여러분, 헤롯과 유대인들의 기대는 뭐였습니까? 그냥 베드로가 갇혀 있는 거였죠. 또는 죽는 거예요. 갇혀 있다가 재판을 받고 이제는 혹시 이제 처형을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그 입술로 예수의 이름이 전파되지 않게, 예수의 능력으로 사람들이 그들의 표현에 의하면 현혹되지 않게 하려고 했던 게 그들의 기대였던 거였거든요. 그리고 그들의 기대는 다름 아닙니다. 단순히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거예요. 저 예수의 이름으로 자꾸 뭔가 복음이 전파되니까 우리의 지금 바운더리가, 우리의 지금 환경이, 내가 가진 기득권이 축소되는 것 같고 우리가 위축되는 것 같고 로마 제국의 어떤 그런 그 왕권에 영향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지금 베드로를 잡아 가두었고 또 야고보가 죽임을 당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기대는 한마디로 하면 예수가 망하는 겁니다. 헤롯과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건 예수가 망하는 것, 예수의 추종자들이 망하는 것. 근데 이 시대에 똑같아요. 이 시대에 세상이 기대하는 게 뭐냐면 예수가 망하는 거예요. 예수의 추종자들이 망하는 것이고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도록, 교회가 욕먹는 것, 교회가 뭔가 실수를 저지르는 것, 목회자들이 실족하는 것, 교인들이 분열되는 것, 그걸 보고서 저거 봐 저럴 줄 알았다 조롱하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그걸 가지고 가십거리를 만들고 하는 그런 모습, 딱 세상이 바라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예수가 망하는 것, 예수의 추종자들이 망하는 것, 그리고 교회가 망하는 것. 그래서 쓰는 전략 중 하나가, 악한 영이 쓰는 전략 중 하나가 도발하죠. 도발. 교회를 도발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을 도발하고 심지어는 목회자들도 도발하고, 교회 이름으로 쓰여 있는 그것이 굉장히 윤리적으로 조금 더
도덕적으로 높은 스탠다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그러면 되냐고 도발하는 거죠. 자신들은 그만큼도 못해요. 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 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도발하는 거죠.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도발하는 거죠.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억울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에게까지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나? 내가 저런 사람에게까지 이런 욕을 먹어야 되나? 라고 하면서 한판 붙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더 욕먹게 만들고, 저봐 결국은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러잖아, 결국은 교회라는 집단이 저러잖아 라고 그렇게 도발을 하는 게 세상에 쓰는 아주 전형적인 전략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알아요,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 얼마나 억울할 때가 많습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은 억울할 때가 많죠. 그래, 교인인 내가 참아야지, 예수 믿는 내가 참아야지, 교회가 참아야지 라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게 하나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악한 영의 전략, 도발하는 거예요. 교회 이름으로 본이 되지 않게 하려고 자꾸 긁는 거죠. 왜?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교회가 망하는 거니까요. 세상에 혹평을 받고 또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예수의 추종자들이 더 욕을 먹게 만드는 거니까요. 그런가 하면 내부적으로도 갈등이 생기게 하죠. 여러 이슈들이 생기게 하고, 교회 안에 서로 자존감을 낮추게 해서 자존심 싸움을 하게 해서 그 안에 있는 기도하는 사람들까지도 회의감이 생기도록, 아유, 맨날 내가 기도하는데 기도해서 뭐하냐, 교회가 이 꼴인데, 내가 교회한다고 나아지는 게, 기도한다고 나아지는 게 뭐 있냐, 세상이 이 꼴인데, 자꾸 기도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회의감이 들게 만드는 그런 현상들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악한 영이 공격을 할 때에.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걸 다 염두에 두고 그거를 우리가 다 생각하면서 우리는 예배해야 됩니다. 다 생각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중에 물론 회의감도 들 때가 있어요. 왜 나아지지 않지? 내 기도하는데 왜 제자리 걸음이지? 그대로지? 그러나 여러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 스스로 점검하세요. 스스로에게 점검하세요. 내가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내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께 얼마나 맡기고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조금이라도 의심하며 내가 기도하는데, 하긴 하는데 과연 될까? 그런 의심이 아닌 확신에 거한 믿음 가지고 내가 기도한다고 무엇이 변하겠어? 내가 기도하지만 여태까지 변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 그런 회의감 갖게 하는 악한 영의 공격 다 떨쳐버리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쉬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의 일상이 늘 하나님과 영적인 호흡인 소통하는 기도가 끊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나의 기도, 나의 예배, 그리고 우리 교회의 기도, 우리 교회의 예배, 꿋꿋하게 서 있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자존감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자존감이 충분히 높구나, 우리가 잘 버티고 있구나. 자,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에 베드로가 자유의 몸이 되었죠. 그때 이제 세상의 반응이에요. 이건 세상의 반응. 세상의 반응을 한번 볼게요.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난리가 난 거죠. 그렇게 철저하게 여러 명의 파수꾼을 붙이고
몇 겹의 쇠문으로 딱 가두어 놓았던 베드로가 아침이 되니까 사라졌어요. 감쪽같이 사라졌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된 일인지 영문을 알지 못하고 적지 않게 소동했다. 성경에 보면은 찾아보니까 제가 소동했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핵심적인 두 군데만 한번 제가 볼게요. 소동했다는 것은 어쩔 줄 몰랐다, 또 두려워했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먼저 사도행전 2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있어요.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그때 언제입니까? 오순절에 성령 강림 사건으로 사람들이 각자의 자기의 언어로 방언으로 막 이야기하던 그런 때에 사람들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소동하였더라. 어쩔 줄 모르고 두려워하고 엄청나게 놀랐다는 그런 때이죠.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2장 3절 말씀,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때 언제입니까?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에 계신가?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했을 때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 어쩔 줄 몰라 했다, 두려워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때 세상은 소동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면은요, 세상은 절대로 감당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오히려 믿음이 부족할 때가 많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면 세상이 감당 못해요. 하나님이 더 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더, 이거는 뭐 비교 자체가 안 돼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더라고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요. 기도하고 순종하고 행하면 될 텐데, 이 사람의 육신의 시선이 늘 문제예요. 내 사고가 문제이고 내 시선에 들어오는 게 많거든요. 지금 내 눈앞에 들어오는 게 많고 내 생각 안에 지금 많거든요. 뭔가 내 계획, 내 뜻, 너무나 많으니까 또 내 능력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내 능력을 내려놓지 못하고 내가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세상이 짜놓은 프레임 안에 여전히 그냥 갇혀 있는 거죠. 그렇게 갇혀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방금 말씀 보세요. 세상이 소동했어요. 이 말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리고 나를 통해 일하시면 세상은 소동하게 되어 있는데, 세상은 감당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세상이 두려워하게 되어 있는데, 오히려 내가 두려워요. 내가 믿음이 부족하더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 세상의 가치로 돈이 되었든 권력이 되었든 명예가 되었든 건강이 되었든 그 세상의 가치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세상에 속하면 세상이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겠지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어디에 속했을까요? 하늘에 속했습니다. 하늘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늘에 속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속한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너무 쉽게 동요합니다. 세상의 가치에 너무 쉽게 흔들립니다. 그 세상의 가치로 인해서 서로 다투고 의심하고 때로는 분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가 문제일까요? 영적 자존감이 낮은 거예요. 그리고 영적 자존감이 낮은 의미는 왜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내 힘으로 하려 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인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시는 일을 다 믿지 못하니 내가 온전히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내 힘으로 하려는 것은 나를 내세우려는 것이고, 나를 내세울 때에 그 뜻대로 안 되면 그게 뭐라 그랬어요? 그게 자존심이 상하는 거라 그랬죠. 내 힘으로 하려는 것을 그 뜻대로 안 되면 그게 자존심이 상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문제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모습에서 우리가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5절 말씀 한 번 더 다시 한번 읽고 우리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를 위하여. 사실은 우리 모두가 베드로와 같은 형편입니다. 베드로와 같은 처지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어떤 처지였습니까? 옥에 갇혔죠. 우리가 인신 구속이 되면 그게 뭐 옥에 갇혔다 뭐 그런 뜻을 얘기하는 게 아니겠지요. 우리 누구든지 베드로와 같다는 것은 누구라도 옥에 갇힌 듯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어려운 상황에 직면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다들 힘들죠.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간에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내 힘든 형편을 막 얘기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신방을 하면서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목회자들까지도 목회하는 제 동료들이나 이야기를 한 번씩 다 들어보니까 누구나 다 자기 십자가가 하나씩 있더라고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완전히 평탄한 사람은 없어요. 얼만큼 내가 영적으로 자존감이 높으냐에 따라서 그 십자가를 지고서 십자가를 진 채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그것에 크게 영향받지 않은 채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갈 뿐이지 문제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 십자가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근데 때로는 우리의 모습 보면은요, 다 베드로처럼 옥에 갇혀 있는데 나만 갇힌 것처럼, 나만 그 십자가 지는 것처럼 다 나만 알아줘야 되고 다 하나님께 기도하기에도 하나님 왜 나만 이래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반대로 바꾸어서 말하면 우리 모두 다 베드로와 같이 옥에 갇힌 처지라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바로 교회가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더라. 그를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를 위해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 기도에 능력이 있다 그랬죠.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 베드로가 풀려났지요. 성령의 능력으로 풀려났지요. 여러분, 우리 베드로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베드로입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 베드로가 이렇게 많은데 우리는 얼마나 그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그를 위하고 있었습니까? 얼마나 그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까? 얼마나 그를 위해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었습니까? 그렇지 못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 능력을 보여주실 것이다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의심하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 베드로이니 베드로를 위해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에 베드로가 자유롭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 광교 꿈의 교회가 그 어떠한 악한 영의 강한 공격 안에서도 높은 자존감을 잘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능력으로 자유롭게 되어지고 비록 십자가를 다 지고 걸어가지만 그 십자가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우리의 갈 길을 끝까지 다가며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저 하늘의 상급을 기대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광교 꿈의 교회, 세상이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기도의 사람, 예배의 사람, 또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